2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법이 세상의 법과 다르다는 전제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렇게 하면 세상의 법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가 완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법이 있죠. 일반적인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글의 법칙입니다. 유명한 영국의 철학자 토마스 홉스는 인간 사회를 지배하는 모습을 자세히 성찰하면서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 만인을 향한 투쟁 상태라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인간의 사는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은 마치 평원에서 자연에서 이 산악지대에서 벌어지는 동물들의 삶의 모습, 어떤 삶의 모습입니까? 생쥐가 날렵하게 왔다 갔다 할 때 갑자기 너구리가 나타나서 덮칩니다. 그런데 호랑이가 어슬렁거리다가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기린 떼들이 움직일 때 갑자기 전속력으로 달려가서 약한 기린을 덮칩니다. 그래서 이 정글지대의 왕자를 사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 사회 안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약육강식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법칙과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법칙이 있다 말씀해요. 이것은 개인 대 개인, 기업 대 기업, 국가와 국가와의 관계에 적용될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해당되는 위대한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킨 다음 이 초특급 강대국 미국은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많이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반도에도 이 북한이 공산국가로서 통일하고자 밀고 내려왔을 때 미군이 5만 명을 이 땅에서 젊은이들을 죽여가면서 우리에게 자유 대한민국을 선물로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힘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앞으로 30년 후 50년 후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강자 중국이 떠오르기 시작하니까 강력하게 제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강자로서 이 발돋움하기 위해서 일본과의 협상을 얼마나 치열하게 해나갑니까? 그 세상이 지배하는 원리는 강자의 논리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새로운 법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어떤 법입니까? 따라해 보실래요?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법.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은 어떤 법이냐?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말씀하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 로마서 13장 10절에서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할 때 구약의 모든 율법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이지요. 두 번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글의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출세가 목표지요. 재물의 축적이 목표지요. 그래서 강력한 지배력을 갖는 것이 목표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회사에서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이사가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축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고 강력한 지배력을 갖는 것이고, 이것이 일반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목표고 삶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달라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말씀합니다.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따라해 볼까요?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양옆을 보면서 얘기해서, 눈을 보면서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할렐루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파합니다. 마가복음 10장 54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주님이 왜 왔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나를 섬기려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고서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생들을 직접 섬기셨고 나는 섬기러 왔노라 선포하시고,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거예요. 따라볼까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야죠.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죠. 예수님을 말씀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며 영혼을 섬기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가 큰 자라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안수 입사 될 때 열심히 토요일날 화장실 청소하고, 지금 현직 장로님들 5분은 3년 동안 매주 토요일 화장실 청소를 하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내가 장로되는 목적은 성도들에게 호령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내일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깨끗하게 교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장로로 존재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지금 예배 장로님들께는 이걸 내가 크게 외치질 않았어요. 왜냐, 알아서 할 것 같아서. 할렐루야. 아멘이 없네.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 교회 지도자들이 왜 존재하는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손발로 섬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쉽게 되질 않아요. 왜 그러는가? 인간은 죄성이 있고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인간이 만물보다 부패한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와 힘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깊이 섬기는 것이 불가능해요. 이것은 인간의 본성 따라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의지 따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법을 성취하라, 5장 16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힘을 얻는 것이며 섬김의 축복을 우리 생애 속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인가? 따라해볼까요? 사랑의 법, 섬김의 법, 성령 충만의 법. 어제 죽전에 이춘혁 권사님 따님이 결혼을 했습니다. 명동의 우리은행 본점에서 했어요. 근데 토요일날 서울 시내가 보통 일이 아니죠. 결혼 예식이 아름답게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 45인승 버스를 준비해가지고 탔습니다. 그런데 명동을 지나서 한남대교를 건너서 경부고속도로를 들어오는데 승용차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천천히 가다 쓰고 그런데 45인승 버스를 그냥 100km, 110km로 그냥 힘차게 달려버린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지역을 지날 때 이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 지역을 가급적 피해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반포에서 목회를 부목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80년대는 전국의 모든 고속버스가 다 반포 터미널로, 경부고속 터미널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배연이 많았어요. 지겹게 배연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반포가 교통지옥이었죠. 얼만큼 배연이 많았나. 이렇게 더운 날에도 창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어요. 너무 더우니까 어쩔 수 없이 열어놓고 밤중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잘 때 타다 놔야 돼. 에어컨도 없던 시절에. 근데 그냥 깜빡 잠든 거예요. 아침에 주섬주섬 옷을 입고, 그때는 그렇게 더운데 에어컨도 없는 시절에 긴팔 와이셔츠에 양복을 입고 교회를 가려고 와이셔츠를 입고 딱 마지막 설교 준비하고 딱 했는데
하룻밤에 들어온 매연이 흰 와이셔츠의 손끝에서 팔까지 새카만 거예요. 그 많은 고속버스들이 매연 뿜어댔고 12인승 버스 이 차량들이 다 매연을 풍풍 뿜어대는 아주 교통의 지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방을 다녀도 20분이면 갈 거리를 1시간 내서 가야 돼요. 언제 밀릴지를 모르니까 반포가 교통지옥이에요. 그러니 그 지역을 지날 때 시원이 뚫려도 가슴이 편치가 않는 거예요. 어제는 막 100km, 120km 신나게 한남대교를 지나서 서초동을 지나서 신월동을 향하여 부산 쪽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옆을 볼 때마다 기어가는 차량을 보면서 제가 남시성을 가진 장로님께 물었어요. 장로님, 기분이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기분 째지죠. 그때 그랬죠. 장로님, 지금 옆에 앉아 계신 우리 김종 목사님은요, 저 승용차에 타신 분들이 얼마나 답답할까. 우리같이 좀 쌩쌩 달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은 자기중심적인 존재예요. 인간은 죄성을 가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당하는 이웃의 형편을 이해하고 돕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 그것이 가능한가?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놀라운 사랑과 섬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자, 이 천국 같은 세상에서 천국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정글의 법칙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법칙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법칙이 무엇인가? 크게 외쳐볼까요? 사랑의 법칙, 섬김의 법칙, 성령 충만의 법칙.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 백성을 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구체적으로 성취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다시 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여기서 말하는 짐이라는 것은 바로스라는 단어인데 작은 핸드백 같은 짐이 아니에요. 혼자 결코 지울 수 없는 무거운 짐입니다. 장롱 덩어리 80kg 쌀가마니 혼자 못 지죠. 한 여인이 아침을 모두 가족들 지어 먹인 다음에 아들 5명, 딸 3명 이 빨랫더미를 다 놓고 남편 빨랫더미를 모아 가지고 큰 달에 이고 요단강가로 나갔습니다. 한나절을 빨았습니다. 그리고서 빤 이 빨랫감들을 머리에 이니 한 걸음을 걸어도 휘청, 두 걸음도 휘청 할 때 한 젊은이가 나왔다. 뿔껑 대신 져주었습니다. 자, 다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따라해볼까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한 공동체에 있을 때 힘겨워하는 분이 있을 때 뿔껑 들어서 짐을 져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힘겨운 가정사로 고통당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럴 때 대신 져주고 대신 간절히 기도해주고 대신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때로 부도 직전에 회사 덩어리를 안고 고통하는 영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치유 불가의 판정을 받고 암덩어리와 싸우는 영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주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최선의 도움을 줌으로써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할 수 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서로 무거운 짐을 져주는 것은 위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것이 상대를 향한 최선의 위로요, 상대를 용기 있는 삶을 살도록 돕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함께 승리하는 인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유명한 성자 중에 썬다싱이라는 인물을 기억하죠? 그가 복음 전도 여행 중에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 전도 동역자와 함께 이 맹추에 힘겹게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눈몰아치는 앞에 한 영혼이 지쳐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가가서 눈빛을 마주치며 가슴에
귀를 떼었을 때 아직은 심장이 뛰고 살아 있었습니다. 썬다싱이 함께했던 동역자에게 요청합니다. 우리가 함께 부축해서 데리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동역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추위에 우리도 살아남기 힘든데 저자를 데리고 가면 세 명이 모두 지쳐 죽습니다. 모두 얼어 죽어요. 바보 짓입니다. 살 사람이라도 살아야죠 하고서 손살같이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썬다싱은 멈추었습니다. 썬다싱은 이 얼어붙어가는 젊은이를 들쳐 업었습니다. 반나절을 걸었습니다. 살인적인 추위에 걷고 또 걸었습니다. 이제 이런 예화를 들면 이렇게 더운 날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지고 시원해지죠. 그리고 우리 안디옥 본당이 원래 시원한 것이에요. 한참을 걷다 보니까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눈부러 지나간 가운데 한 기둥이 서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 보니까 사람이 얼음덩어리가 됐는데 바로 함께 복음 전도를 일구었던, 나는 도울 수 없느라고 먼저 갔던 동역자가 얼어붙어 버린 것입니다. 썬다식은 거의 죽게 된 영혼을 등짝에 업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걸을 때 온몸을 부딪혀가면서 서로 온기를 주고 받으면서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같은 동역자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무거운 짐을 져줄 때 어떤 축복을 누립니까? 함께 사는 축복을 누리고 함께 격려하는 축복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서로 공동체 안에서 짐을 져주는 또 하나의 형태가 있습니까? 어떤 형태입니까? 자, 우리 6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공동체에서 전체적으로 알려지게 될 때에 어떻게 서로 짐을 질 수 있는가? 이 교회에서 신앙 형태가 여러 가지죠. 또 이 안디옥 공동체를 형성할 때도 순수 안디옥표 신앙인일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참 예수 믿고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고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권사가 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 내가 예수 믿은 것이 다른 교회일 수 있죠. 근데 A목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열심히 사업을 이끄는 권사님이었으면 일만 있으면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도 할 뿐만 아니라 사업을 확장할 때 하나님, 내가 동쪽에서 서쪽에서 북쪽에서 남쪽에서 어디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그런데 마지막 결정할 때는 미아래 가서 전 보고 와요. 누가? 권사님이. 자녀들 결혼시킬 때 혼사할 때 어떻게 그냥 보내? 평생을 살아야 될 것인데 궁합도 보고 사주팔자도 다 볼 건 뭡니다. 예수 믿어도 볼 건 다 봐야어. 왜냐하면 내가 이 사업체를 이끌어 갈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도움 받고, 그리고 외삼촌이 또 한 10억짜리 거래업체 소개시켜 줘갖고 환호를 뚫었고, 그리고 경기고 동창 이 친구가 또 이 국회의원 소개시켜 줘갖고 또 새로운 그 관계를 열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도움만 받고 사냐고. 응? 이렇게 다 도와야 사는 것이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도 믿고 천재기도 믿고 사주팔자도 믿고 산신령도 믿고.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내가 참 예수 믿을 때 나를 인도했던 권사님이 그렇게 축복을 받는 권사님인데, 그분도 기도도 하고 궁합도 보고 사주도 보고 그 집 딸 셋 시집가갖고 한 사람 의사 만나고 국회의원 만나고 누구 만나고 다 잘 살아. 사주 봤다니까. 그리고 지금도 400만 원짜리 샤넬백 안에 200만 원짜리 부적 2개 들어있어. 그 권사님. 이게 그 백이 얼마짜리예요? 이 백이 800만 원. 엄청 하나님께 축복받았어요. 그렇게 살아갖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교회 충직들이 다 알아. 권사님이 그렇게 산다고. 자, 다시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어찌하여 그냥 놔둬? 첫째로 신령한 너희는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그러니까 두 종류의 신앙인이 있어요. 예수 믿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도 믿고, 예수 믿고 세상도 믿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세상에서 우상도 섬기고 술도 퍼먹고 마음대로 살던 한 40대 남성이 친구 따라 교회 갔다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아가지고 그날부로 술, 담배를 다 끊어버렸어요. 그날부로 집에 가가지고 부인 가방에 있는 부적도 꺼내고 불상도 꺼내오고,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달마대사 얼굴을 볼 때 은혜 받습니다. 얼마나 그 웃는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안방에도 하나 걸어놓고 사업체도 걸어놓고, 근데 그날따라 달마대사 초상화 다 걷어다가 싸그리 모아서 폐기쳐버렸어요. 주일날 교회 오고 새벽기도 오고 수요예배 오고 금요예배 오고 각종 성경 공부 참석하고 기도회란 다 들어가요. 틈만 나면 교회 와서 쫙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 캠페인도 그냥 샅샅이 해가지고 1등 해버렸어요. 이렇게 믿으면 주변에서 그 사람 뭐라고 그래요? 참 훌륭하다고 그러던가요? 아니에요. 예수 믿더니 완전히 미쳤다고 그래요. 그리고 부적 권사님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 좀 지켜봐요. 한때 그러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 3개월은 안 그려. 확 불같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또 불같이 꺼져버리니까 좀 지켜봐야지. 오래 못 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형편이 여러 가지예요. 아니 일주일에 한 번 인사하면 되지 미쳤다고 날마다 교회 가면 뭐 밥을 주냐 뭐냐.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말 듣기 싫어갖고 개척에서 지난 29년 동안 절대로 밥값을 안 받았어요. 그 옆에 큰 교회도 얼마 전에 보니까 국수 한 그릇 먹는데 몇 가락 먹는데 3,000원이라고 그러더라고. 우리가 예수 믿는 형편이 여러 가지 종류인데, 만약에 하나님도 믿으면서 세상을 섬기면, 하나님도 믿으면서 점쟁이를 섬기면, 하나님도 믿으면서 각종 부적을 달고 살면은, 그리고서 교회에 중직이면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첫째로 신령한 너희는,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지도자들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다뤄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다룰 것이냐. 따라해 볼래요? 온유한 심령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태도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태도로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회복하도록 치유되도록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태도로, 처벌이 목적으로, 교만한 자세로, 고압적인 자세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고압적인 자세로 대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3절의 문제가 생겨요. 3절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 부족한 인생들이에요. 완성된 인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완성된 줄로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겸손해라. 절대로 고압적인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신령한 너희는, 영적인 지도자들은 이런 자들을 바로 잡을 때에 자기를 성찰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성찰하지 않으면 교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바로 잡는다는 단어는 카타르티조, 그릇된 것을 온전하게 하다, 탈고를 치유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유도를 열심히 했는데, 유도하다 보면은 이 어깨 탈골 현상이 많이 나타나요. 이 공중납법을 잘못하게 되면 어깨가 막 탈골되면 막 팔이 흔들려요. 그러면 바로
들것에 실어서 차에 실어가지고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정형외과 의사가 혹은 카이오프라틱 이 물리치료사가 딱 두세 명 와가지고 어깨와 팔을 딱 잡아요. 그리고 몇 마디 하다가 참으라 어떻게 쑥 빼면 막 소리를 막 질러요. 막 아파갖고. 그리고는 정상이 돼가지고 팔을 돌려. 그러면 팔이 어떻게 된 거예요? 어그러졌다가 정상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와 같이 우리의 어그러진 신앙을 바로 잡되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기 신을 성찬하라. 자기를 살펴라. 그리고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자, 이 표현은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은 잘한 일이 있으면 그것은 자기 혼자 자랑스럽게 생각할 일이지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못됨이니라.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죠.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면 내가 생각해도 참 내가 훌륭하다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3대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집안에서 한 번도 제사 지낸 적이 없습니다. 제사가 뭔 말인지를 몰라요? 우리 집안에서는 우상 숭배는 상상도 못합니다. 점쳐본 적 없고 사주단자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런 것은 우리 집안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믿음 좋은 집안입니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안 되는가?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 말이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못됩니다. 여기저기 자랑하고 다니지 말라.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올 때 수많은 성도님들의 눈물과 땀과 헌신이 모아져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힘겹게 헌금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영혼들을 최선을 다해 섬기고 열심히 전도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고통하는 이웃들을 돌보고 목자로서 어려운 양떼들을 열심히 살피고 때로 영혼의 무거운 짐을 져주고 교회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지고 나아가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신령한 너희에 대해서, 충성하는 너희에 대해서, 교회의 헌신자들에 대해서, 중직자들에 대해서, 목회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무엇을 강조합니까? 다시 6장 1절 하반절 따라해 볼까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도 언제든지 죄성을 갖고 있으니 두려워 떨어라. 겸손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끝까지 겸손하라. 자기를 속이지 말라. 완성되었다고 자기를 속이지 말라. 4절 제발 자랑하지 말라. 끝까지 겸손하라 강조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기독교 교리의 초석을 깔았던 인물이 성 어거스틴입니다. 그는 열심히 기독교를 연구해서 기독교 교리를 완성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열심히 돌을 닦아서 이 성자의 판결에 이르렀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그의 사랑하는 제자가 스승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질문합니다. 스승님, 기독교인으로서 저희가 가져야 될 최대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그때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그야 물론 겸손이죠. 아마 제자는 다른 답변을 사랑이라고 답변할 것을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제자가 다시 묻습니다. 알겠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제2의 덕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제2의 덕목도 겸손이죠. 만족이 없어요, 제자가.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하는 덕목이 따로 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제3의 덕목은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주저함 없이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제3의
겸손이요. 이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무장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위대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으로 무장하여 사랑하며 섬기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며 사랑하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겸손으로 무장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백성들, 가문들 되도록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